제19곡 제8곡의 셋째 구렁에서는 성직매매의 무리들이 벌을 받고 있다. 머리를 구멍 속에 쳐박고 불타는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다리로 울고 있는 망자는 본래 법황이었던 니꼴로 3세이다. 생전에 주머니에 돈을 모았기 때문에 주머니 꼴의 구멍 속에 처박히게 되었다. 울음 섞인 소리로 역대 법황의 무법을 들려주고 있다. 단때는 격정에 사로잡혀 성직매매의 폐단을 힐난한다. 그 비난을 듣고 만족한 뜻을 표시한 비로질리오는 단때를 안고 다음 두고로 데리고 간다. 오 마술사 시몬이여, 오 불쌍한 시몬의 졸개들이여, 본래는 미덕과 맺어져 그 신부가 되어야 할 성물과 성직을 너희들 도적은 황금과 은과 맞바꾸어 팔아먹었다. 너희들이 셋째 구렁에 있는 한 이제야말로 선고의 나팔소리 울려 퍼져 마땅할 때다. 우리는 벌써 다음 구렁 위에 접어들고 있었다. 돌다리가 마침 그 언저리에서 구렁의 한복판에 우뚝 걸쳐져 있다. 오 최상의 지여, 어쩌면 이다지도 희한한 솜씨가 천상에 지상에 또는 악의 세상에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쩌면 이다지도 공평하게 응보가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 바라보니 양쪽 경사도 그 밑바닥도 모두 낯빛 돌로 되었고 여기저기에 똑같은 둥근 구멍이 수없이 펴져 있었다. 피렌체의 성 요한 성당의 세례용으로 만들어진 것과 보기에 큰 차이가 없다. 그 세례반 하나를 몇 해 전에 내가 망가뜨렸다. 그 속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 했던 것이니까. 이 말을 증거 삼아 모두들 오해를 풀어주기 바란다. 그 구멍마다 거꾸로 박힌 죄인들의 발과 정강이가 넓적다리 언저리까지 삐져나와 있었다. 나머지는 구멍 속에 묻힌 채이다. 그들의 발바닥에는 양쪽 다 불이 붙어 있었다. 오금은 몹시 퍼덕거리기 때문에 끊이고 밧줄이고 끊어낼 듯한 기세로 보였다. 기름 묻은 물건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반드시 겁대기만을 태우는 법인데 뒤꿈치에서 발끝에 걸쳐 불이 번지는 꼴이 그와 흡사했다. 스승님, 저건 누굽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다른 죄인보다 더 날뛰며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고 유독 시뻘건 불꽃이 붙고 있군요. 그러자 스승이 나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저쪽 낮은 구름가를 지나서 밑으로 데려가 주마. 저자로부터 직접 신세 이야기와 과시를 들어보아라. 스승님의 뜻대로 뭐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스승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스승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리하여 넷째 둑 위로 와서 거기서 왼편으로 구부러져 언덕을 내려 구멍이 뻐끔뻐끔 뚫린 좁은 골짝 밑으로 내려갔다. 스승은 정답게 나를 내내 업고서 다리로 울고 있는 자들의 구멍 가까이까지 데리고 갔다. 아, 누군지는 모르나 마치 말뚝처럼 거꾸로 박힌 불쌍한 혼이요 하고 내가 말을 걸었다. 말을 할 수 있거든 말을 해봐라. 간지에 넝한 살인자는 붙잡혀 거꾸로 묻히고서도 여전히 죽음을 늦추고자 신부를 부르는데 나는 그 참회를 듣는 신부 같은 입장이 되었다. 그러자 사나이가 소리쳤다. 너는 벌써 여기 왔느냐? 너는 벌써 여기 왔느냐? 보니 파치오.
예언의 책에 적힌 때와 몇 해나 틀리지 않나. 너는 벌써 그 재물의 실정이 났나.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예쁜 여자를 태연히 속여서 빼앗고 더구나 그걸 팔려고까지 했던 주제에 대답을 듣기는 했으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마치 멸시받은 사람처럼 대꾸도 못하고 나는 거기 우뚝 서 있었다. 그러자 빌어질려가 말했다. 어서 대답해라.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망자는 두 다리를 비틀어 몸부림치며 한숨을 쉬고 울면서 말했다. 그럼 나한테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거냐? 내가 누군지 그것이 알고 싶어 일부러 둑을 넘어왔다면 가르쳐 주마. 나는 생전에 큰 법의를 입고 있었다. 사실 나는 곰의 아들인데 새끼 곰들을 출세시키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현세에서는 돈을 여기서는 내 몸뚱이를 주어서 구멍에 틀어 박았다. 여기 내 머리 밑에는 나보다 먼저 성직 매매를 한 다른 법황들이 끌려 들어와 바위틈에 숨어 웅크리고 있다. 내가 아까 성급한 질문을 했을 때는 너를 딴 놈과 착각을 했던 것인데 그 놈이 오면 그때 나도 또 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거꾸로 박히어 두 발을 태우게 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 그 놈은 오더라도 그리 오래 불타는 발로 거꾸로 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놈의 뒤를 따라 서쪽에서 무법한 법황이 올 것이다. 모든 행위가 우리보다 한술 더 떠서 사악하기 때문에 이것에는 그놈이나 나나 따를 수가 없다. 마카베오에 나오는 제2의 야슨이라고나 할까. 야슨에 대해 시리아의 왕이 연약했듯이 프랑스 왕도 그놈에 대해서는 물을 것이 틀림없다. 무의식 중에 격정에 사로잡혀 말이 지나쳤는지는 모르나 나는 이런 투로 그에게 응수했다. 어디 말을 해다오. 천당의 열쇠를 성 베드로에게 맡기기 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가 돈을 얼마나 요구하셨나. 나를 따르라 요구하신 것은 이것뿐이다. 배반자 유다가 그 자리를 상실한 뒤 대신 그 회개의 자리에 뽑힌 마띠아로부터 베드로도 그 누구도 금과 은을 받은 예가 없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 마땅하다 벌을 받은 것이다. 못된 짓을 하여 손에 넣은 돈이니 감시나 잘해라. 돈 때문에 너는 대담하게도 샤를로 왕에게 반항을 했다. 내가 현세에서 쥐고 있는 거룩한 열쇠에 대해 존경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삼가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더욱 맹렬한 언사를 썼을 게다. 아무튼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선인이 짓밟히고 악인이 우쭐하는 슬픈 세상이 되었다. 사해에 군림하는 여인 로마가 여러 나라 왕들과 음란한 행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요한은 너희들 같은 법황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남편 법황이 미덕을 따르고 있을 동안은 7개의 머리를 갖고 태어난 여인 로마 교회가 10개의 뿔 10개를 증거 삼아 번영할 수가 있었다. 너희들은 제 멋대로 금과 은의 신들을 만들어냈는데 너희들과 우상 숭배의 무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란 말이냐. 우상을 하나 섬기느냐 100을 섬기느냐의 차이뿐이 아니냐. 아 콘스탄티누스여 너희 계종을 나쁘다고는 않는다. 그러나 너는 당치도 않은 나쁜 짓을 했다. 내가 바쳤기 때문에 마침내 벼락부자 법황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내가 이런 투로 비난을 늘어놓자
분노 때문인지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그는 두 다리를 심하게 떨었다. 서성은 기뻤던 모양이었다. 핵심을 찌른 한마디 한마디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자 서성은 두 팔로 나를 끌어당겨 가슴 위로 안아 올려 내려왔던 길을 되돌아 올라갔다. 나를 안고 있어도 필요한 기색도 없이 넷째 둑에서 다섯째 둑으로 통하는 다리 위에까지 나를 데리고 갔다. 여기서 스승은 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가만히 내려놓은 것은 깎아지른 바위 때문이었는데 그곳은 염소라도 지나가기 힘들 것 같았다. 거기서부터 골짜기가 눈앞에 활짝 트여 보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